지난 시간의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요. 3차 선교 여행까지 바울이 끝내고 나서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밀레도라는 항구에서 눈물겨운 작별의 인사를 하게 되죠. 그 작별 인사를 하게 된 이후에 바울이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바울이 이미 알고 있었죠. 자신에게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지만 나는 기어이 예루살렘에 가겠다. 이런 각오를 바울이 밝히고 예루살렘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도중에 두로라는 곳에서 제자들이 또 바울을 만류했었죠.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바울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고, 그것을 안 제자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겠냐라고 만류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이사랴라는 곳에서는 아가보라는 선지자를 만났는데, 그 선지자가 자신의 수족을 바울의 허리띠로 동동 메고서 바울이 이처럼 체포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끝까지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도착해서 야고보를 만나게 되죠. 바울과 그리고 야고보가 역사적인 만남을 하게 되는데, 바울은 이방인 기독교의 대표 지도자였고, 그리고 야고보는 유대 기독교의 대표 지도자였습니다. 둘이 만나게 됐고, 거기서 바울이 자신이 선교 여행 중에 그 선교의 결과로 결실이 맺어진 그 교회가 모금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게 되죠.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교회가 하나가 됐다는 그 증표가 헌금에 담겨 있었죠. 그런 아주 행복하고 그리고 화평한 그런 만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야고보가 한 가지 걱정을 했었습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한 가지 오해를 하고 있다. 바울이 율법을 저버리는 그런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바울이 가르친다고 잘못된 소문을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그 소문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나시린 서원을 한 사람들과 함께 성전 안에서 정결 예식을 행하라. 그것을 보면은 바울이 율법을 안 지키거나 성전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제안을 하죠. 그래서 바울이 일주일 동안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행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어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21장 27절 자 보시면 그 이래가 거의 참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래는 무엇이죠? 그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바울이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하는 그 기간이 다 차가는데,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바울을 보고 사람들을 막 충동시키고 선동시키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28절에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우라.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사람들을 선동하는데, 군중들을 선동하면서 하는 말이, 바울은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율법과 이곳은 뭐예요? 성전이죠. 성전을 비방하는 자다. 일종의 가짜뉴스 같은 것이죠. 요즘에도 가짜뉴스를 가지고 군중들을 선동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가짜뉴스가 나오면은 빨리빨리 SNS를 통해서 정정시키고 사람들이 스스로 가짜뉴스를 반박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당시에는 그런 게 별로 없다 보니까 가짜뉴스가 한번 퍼지면은 그걸 잡기가 힘들었어요. 군중들이 쉽게 선동되고 충동됐습니다. 자, 총 두 가지로 바울을 비방했어요. 첫 번째는 아까 말했듯이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는 자다.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는 자다. 이 말은 사실 예수님한테도 사람들이 선동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비방하고 그리고 성전을 무시한다. 즉 예수님도 내가 이 성전을 헐겠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성전을 진짜 헐겠다는 의미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죄를 뒤집어 씌웠죠. 그리고 스데반도 똑같은 고발을 당했었습니다. 율법을 폐하고 성전을 무시하는 자다, 성전을 거스르는 자다, 이런 비방을 받았죠. 근데 똑같이 여기서도 바울이 율법과 성전을 비방한다고 사람들이 고소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헬라인,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라는 가짜 뉴스였죠. 29절에 보시면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바울이 에베소에서 올 때에 같이 동행했던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알아본 유대인들이 거짓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그냥 거리에 같이 있었을 뿐인데 드로비모를 데리고, 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확대 해석을 한 거예요. 성전에는 성전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여기까지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라고 장벽을 세워놨어요. 이방인의 뜰에서 그 장벽을 넘어가면 이스라엘의 뜰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분명한 경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4m 정도 되는 장벽이 있었고, 그 장벽에는 이방인들이, 외국인들이 이 안으로 들어오면 죽임을 당할지어다라고 적어놨어요. 경고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벽을 넘어가면 비록 로마법에서는 그게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사람의 재량 안에서 그 이방인을 죽일 수가 있었어요. 로마인들이 그것까지 인정해 줄 정도로 그냥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는 것이 더 큰 문제였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그 안에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허용을 해줄 정도로 그 이방인의 뜰, 그 경계는 굉장히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갔다라는 가짜뉴스가 퍼졌을 때에 30절에 보시면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에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온 성이 소동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율법과 성전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어겼다는 가짜뉴스가 퍼지자마자 온 성이 난리가 나고 소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심지어는 이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31절 보시면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론하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매, 굉장히 큰 소동이 일어나고 온 성이 시끌벅적하니까 그 성을 지키는 수비대가 그걸 알아챈 거예요. 그 성을 지키는 군인들이, 로마 군인들이. 군대 천부장이 그것을 알아채고 32절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때마침 다행히 군인들이 개입을 해서 바울이 막 구타당하고 있을 때 그 난리와 소동을 그치게 한 거예요. 33절에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사람들이 너무 시끄럽고 어떤 사람은 이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저 말하고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시끄럽고 앞뒤가 안 맞으니까 진상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소동이 왜 일어났는지 군인들이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를 할 수가 없어서 바울을 영내로 끌고 갔습니다. 자기들이 조사하려고. 영내에 들어가면 민간인들이 마음대로 출입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얼마나 바울이 많이 맞았으면, 얼마나 심하게 구타를 당했으면 축 늘어져가지고 군인들이 그를 들고 나갔습니다. 호송해서 나갔어요. 36절에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백성들이 끝까지, 군인들이 그를 데려가고 있는 그 순간까지도 그를 없이 하라, 그를 없이 하라. 무슨 말입니까? 그를 없애버려라. 이것을 계속 외치면서 그 주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를 없이 하라. 이 외침, 이 흥분과 분노에 찬 이 외침이 복음서에도 나왔었죠. 누구를 향해서 나왔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사람들이 흥분해서 외쳤습니다. 그를 없애라, 그를 없이하라. 이 외침을 예수님에게 했는데 이번에도 군중들은 바울을 향해서 똑같은 외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과 유사한 패턴으로 고난을 받고 있다는 우리를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의 고난 사이에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강의 한번 보시면 첫 번째로 고난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렇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고난을 알았을 때 제자들이 만류했죠. 예수님도 내가 예루살렘에서 고난받고 죽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만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의 제자들도 바울을 만류했죠. 성전에 대한 가르침으로 인해 고발당했다. 이것도 공통점이고요. 유대인에게 부당하게 고소당했지만 로마인들은 죄를 찾지 못했다.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먼저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인이 무죄하다고 선포했죠. 빌라도도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고 하면서 손을 씻었습니다. 여기서도 바울은 유대인에게 고발당했지만 천부장은 죄를 찾지 못했어요. 이후에 흥분한 군중들이 그를 없애버리라고 소리 질렀다. 그리고 5번에 걸친 재판을 받았다. 예수님도 5번, 바울도 5번. 누가복음도 쓰고 사도행전도 썼죠.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고난, 이 두 가지 묘하게 겹치도록 보이게 그렇게 일부러 쓴 걸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썼을까? 바울이 특별히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특별히 우리가 존경해야 마땅한 그런 위인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 바울이 굉장히 예외적인 사람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반대예요. 바울의 이 고난이 예외적인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와 닮은 고난의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의 삶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가 일부러 했다기보다는 정말로 바울의 삶이 예수님의 삶과 그리고 고난과 닮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지금 종교의 자유가 우리가 허용된 그런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박해가 없다고 할 수 없죠. 주일 설교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질아의 핍박, 동질아의 박해가 여전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사상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성적인 너무나 지나친 자유를 요즘 사람들이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성적인 정결함, 결혼 안에서의 성관계 그런 것을 말하면 사실 사람들은 굉장히 답답하고 너무 지나치게 보수적이다라고 요즘 사람들은 말하거든요. 간통죄도 폐지됐다 이런 말하면서.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부분에서 타협할 수가 없죠. 뿐만 아니라 일요일에도 쉼 없이 사실 달려가잖아요. 일요일에도 일을 해야 돼. 일요일에도 자기 개발을 해야 돼. 일요일에도 교육을 시켜야 돼. 끊임없이 달려가게 만들지만 우리가 고수하는 정신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하루를 쉬게 하셨다.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성경과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그 하루를 주셨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하루도 빠짐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을 타협할 수가 없죠, 사실. 그리고 가장 큰 박해가 여전히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 우리가 전도할 때죠. 복음을 전하면 사실 우리의 삶에 참 고난이 찾아오기가 가장 쉽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심지어는 깨어질 수가 있죠. 가족과의 관계도 어쩌면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이 박해, 고난 이것은 현대에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다.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어떤 선한 모습, 소위 말하는 어떤 신사적인 모습
그런 것들은 우리가 겸손한 모습,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닮아가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은 우리가 딱 빼버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우리가 닮고 싶은 부분만 닮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은 내가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고 있냐, 그런 적이 있었냐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사실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번도 그런 세상과의 부딪힘이 없었어, 나는 세상과 너무 편하게 잘 지내고 있어 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기가 어렵겠죠. 자,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러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구타당하고 죄가 없는데도 억울하게 누명을 씌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37절을 보시면 이 군인이 바울을 데리고 영내에 들어가려 할 때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예전에 소유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갑자기 이 질문을 왜 하냐면요, 굉장히 불안정한 시대였죠. 로마에 의해서 압제받는 이 시대 가운데서 로마의 반기를 일으키고 혁명을 일으키던 로마 입장에서는 테러리스트고, 그 자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독립운동가나 혁명가쯤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 어떤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군인이 너가 그 사람이 아니냐라고 물어보니까 39절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소읍이 아니라는 것은 작은 동네가 아니다, 아주 유명한 도시 길리기아 다소라는 도시에서 다소의 시민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여기서 바울의 엄청난 그 담대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이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냐라고 요청을 했죠. 로마 군인에게, 천부장에게. 근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가 바로 살펴봤었죠. 직전에 바울이 구타당하고 실려가는 그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 잘못하면 또다시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위협적이고 압박이 오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다 죽어가는데 바울이 힘을 내서 내가 한마디 말해도 되겠냐, 그거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했습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기회가 지금 비록 그 사람들이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구타하고 나를 죽이라고 했던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에게도 나는 복음을 전하고 싶다. 많이 모여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그 많이 모여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기회를 틈타서. 굉장하죠. 그 상황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했을까? 다 죽어오는 상황에서. 그래서 바울이 22장 1절부터 말하기 시작합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일단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히브리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가 아니라 사실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바울이 말했어요. 아람어로 말했을 때 그들이 더욱 조용한지라라고 하죠. 바울이 아람어로 말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더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자신의 고향 언어로 말하고 있으니까요. 자신의 정말 모국어로 말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일제시대에 독립운동가가 끌려가다가 일본말로 연설하는 게 아니라 한국말로, 조선말로 연설할 때 사람들이 확 주목하는. 왜냐하면 동질감을 느끼니까, 한민족임을 느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지혜로웠던 것이죠. 그리고 아람어로 말하면 로마인들은 못 알아들어요.
뭔가 비밀스러운 얘기를 자기들끼리만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이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간증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설교를 한 게 아닙니다. 이전에는 계속 설교를 했죠. 바울이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또는 헬라인들을 모아놓고 유대인들에게는 정말로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조목조목 살피면서 그 예언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그런 걸 설명하면서 복음을 말했다면, 지금은 간증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과거에 어떠한 사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어떤 사람이 되었고 어떻게 변했는가 라는 것을 간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간증을 말하면 사실 더 주목하게 돼요. 흥미로운 어떤 이야기 이런 것들 말하면 사람들이 주목하거든요. 이 상황은 어떤 설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사실 사람들이 막 흥분해 있고 바울에게 너무 적대적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사람들을 주목시키고 사람들을 하여금 이야기를 듣게 했어요. 자, 처음에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이 성은 뭡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서 자라서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하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하더니. 무슨 말입니까? 나도 당신들처럼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 내 얘기를 듣고 있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나를 그토록 미워하고 때렸던 당신들과 나나 별다를 게 없었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나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도 당신들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3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자라. 당신들이 나를 박해한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고 그 열심을 내가 존중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바울이 막 당신들 회개해야 돼 이런 식으로 말한 게 아니라 굉장히 친밀감을 형성하고 있죠. 이야기를 잘 듣도록. 나나 당신이나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효과적인 간증의 방식입니다. 내가 지금은 기독교인이지만 나도 예전에는 당신처럼 기독교인이 아니었다. 나도 당신처럼 세상에 빠져있던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말할 때 사람들이 마음을 열게 됩니다. 자, 그리고 6절부터는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그 사도행전 9장에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 절 한 절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은 후에 바울이 눈을 볼 수가 없게 됐죠. 그래서 그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예수님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게 12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자, 그 이후에 15절에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아나니아가 전해주는 내용이죠. 모든 사람 앞에서라는 거에 무엇이 암시되어 있습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포함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바울을 불렀다라는 것이 암시되어 있죠. 근데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잘 들어줬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방인이라는 말이 안 나왔거든요. 아직까지는. 유대인들의 그 초미의 관심, 유대인들의 갈등 요소, 그것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 말을 들으면 유대인들이 막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을 딱 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또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22절 보시면 이 말 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실 이 간증이 미완료 간증입니다. 간증이 완전히 끝나려면 복음까지 제시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런 내용까지 간략하게 제시가 돼야 진정한 간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 나가지가 못했어요, 바울이. 왜냐하면 이방인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도는 거예요, 그냥. 바울의 이 간증을 보시면은 바울이 처음부터 이방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갈등을 일으킬 만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왜? 처음부터 그 말을 하면 아무도 들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필요한, 물론 필요하지만 불필요하게 처음부터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는 처음에 하지 않은 거예요. 처음에는 그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뭐 칭찬도 해주고 그 굉장한 그 친밀감을 느끼도록 간증을 이끌어 간 거예요. 바울이 굉장히 지혜롭게 간증을 한 것이죠. 바울이 비록 이 간증을 완전히 다 마치질 못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흥분하고 결국에는 사람들이 분노하고 말았지만, 그 중에서는 분명히 바울의 간증을 듣고 도전을 받고 그리스도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고 마음이 열리게 된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이 정말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구나. 저 사람이 우리와 같이 유대인의 문화와 종교와 가르침을 수호하는, 심지어 기독교를 박해하는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는 이 사람이 어떻게 180도 바뀌었을까?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180도 바뀔 수 있었을까? 그 힘이 무엇이었을까? 그 동기가 무엇이었을까? 그 계기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봤을 때 한 가지밖에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는 이 사람이 이렇게 자진해서 매맞고 재판당하고 고문을 받으면서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간증이 이렇게 파워풀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간증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체험,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간증을 할 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도 열리지 않던 마음이 간증을 통해서는 열릴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설교를 통해서 열릴 수가 있겠지만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간증이 여러분들에게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내 간증을 말해줄 수 있는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여기 강해는 없지만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시면은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항상 준비해라. 그러니까 딱 물어보면 나올 수 있을 만큼, 바로 얘기해 줄 수 있을 만큼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라고 베드로는 말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이랬는데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바뀌었다. 그러니까 간증이, 어떤 사람은 자기 자랑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잘 하나님을 섬겨서 복 받았다. 이게 간증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정말 이전엔 죄인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자격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 이게 간증이죠. 그죠? 그런 간증이 모든 사람에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론 나는 어떤 획기적인 체험 그런 게 없고 나는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 라고 말하고 그게 사실인 경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획기적인 그런 드라마틱한 사건이 없다고 하더라도 두 가지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그런 계기,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 그 두 가지는 분명히 어떤 크리스천이라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간증은 누구에게라도 있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이든지 아니면은 나중에 드라마틱 사건, 바울처럼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그런 경우이든지 막론하고 다 간증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여러분들이 정리할 기회가 있으시면은 정리하시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매거진에서 사실 간증 읽기 싫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저도 간증 부탁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사실. 왜냐하면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리 윤원선 집사님도 간증 하나 실어주셨고, 그죠?
그게 비록 좀 어려운 일일 수도 있지만 그 작업을 하고 나면은 기도하면서 그 간증을, 자신의 간증을 정리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리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간증을 잘 준비해서 늘 이렇게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바울의 간증과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또 교훈점은,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고 그리고 유연하게 간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반응은 거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간증을 이렇게 잘했는데 그 반응은 사람들이 화를 내고 심지어는 바울을 죽여버리자 라고까지 하는 데까지 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간증을 잘 준비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해? 내 간증을 이렇게 홀대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복음 자체가 사람들의 마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간증을 했을 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분노했습니다. 떠들며 22장 23절에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천부장은 끝까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아람어로 했기 때문에 못 알아들었고 도대체 바울이 왜 핍박받는지 모르기 때문에 조사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채찍질해서 바울이 그 사건의 진상을 얘기하도록 신문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채찍이, 로마 채찍 굉장히 무섭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런 거 보시면은 예수님이 맞은 채찍이 가죽끈에다가 뼈 조각, 쇠 조각 달려있어. 한번 맞으면 막 살점이 떨어져 나오잖아요. 바울이 채찍질을 받기 전에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25절에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도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바울을 채찍질하고 결박하려고 했던 사람이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은 재판받지 않고 유죄 판결을 받지 않고 채찍질 당하는 것이, 고문당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로마 시민권을 얻는 것은 어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정치적으로, 또는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아들이 그 시민권을 세습받을 수가 있었어요. 바울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시민권을 바울이 세습받는 거죠. 근데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천부장 이 사람은 뇌물을 주고 돈을 주고 시민권을 얻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나면서부터 시민권을 얻은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진정한 시민권자죠. 이 천부장보다. 그래서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근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인 것을 좀 늦게 밝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빌립보에서도 바울이 옥에 갇히고 고문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그런 이후에, 실컷 고생한 이후에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이렇게 밝혔어요. 미리 밝혔으면은 옥에 갇히지도 않았을 텐데 바울은 뒤늦게 가서야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밝혀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처음부터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밝혔다면 빌립보 그 옥을 지키는 간수, 그리고 그 옥에 갇혔던 그들을 전도할 기회를 잃어버렸을 거예요. 지금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인 것을 지금 밝히는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이전에 자신이 그 간증할 기회도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 로마 시민권을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밝혔기 때문에 나중에 로마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이유는 바울이 그전에도 무죄 판결을 받아서 그냥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굳이 상소를 해서 가이사에게까지 내가 가겠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것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에까지 가서 자기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개인적인 안락함, 자유, 어떤 편안함, 이게 우선순위가 아닌 사람입니다. 바울은 애초부터 예루살렘에 올 때부터 죽기를 각오하고 왔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려 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내가 언제 풀려나지? 내가 언제 이 고난을 벗어날 수 있지? 내가 언제 이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지? 이게 관심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오히려 내가 이것을 이용해서라도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 이게 바울의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추천도서에 한국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 제가 그 추천도서 이제 읽어봤거든요. 다 읽었는데 거기 보니까 정말 똑같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신사참배를 대충 둘러대고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신사참배한 죄 때문에 끌려가는 판이었는데 그냥 대충 둘러대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 그냥 옥에 끌려갔어요. 타협하지 않고. 근데 옥에 끌려가서 그 사람이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안에서 모든 고난을 이겨내면서 심지어는 일본 경찰력까지 감화시키고 풀려났을 때 일본 경찰력까지 그에게 와서 인사하면서 교회까지 이루는 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의 관심사도 그거였죠. 내가 옥에 갇혀도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난 복음을 전한다. 우선순위가 보통 사람이랑 다른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안락하게 살 수 있을까? 그게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인데 바울은 오히려 반대였어요. 자기 권리를 포기했죠.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시민권의 권리를 내려놓고 고문과 받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락함과 자유는 사실 이미 많이 주어져 있는 상황이죠. 이미 많이 주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바울을 닮을 수 있는 길은 조금이라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의 안락함과 자유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잠자는 시간 좀 줄여서 일찍 일어나서 나 성경 읽겠다. 내가 좀 늦게 자더라도 기도하고 자겠다. 이런 작은 일부터 우리가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뭐 거창하게 우리가 막 옥에 갇혀서 복음 전하고 이런 건 못 하잖아요, 지금. 그게 아니라 나의 이미 누리고 있는 안락함과 풍요함을 내 스스로 제한하는 거야. 내가 쓸 돈 있지만 그걸 내가 선교사님께 후원하겠다. 그런 작은 일부터 우리가 시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닮아야 할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30절에 천부장이 채찍질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되는데 채찍질도 할 수 없고 신문도 못하니까 답답하죠. 그래서 이건 내 소관이 아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 이스라엘 유대 사회의 법정에 넘깁니다. 30절 보시면 이튿날 천부장과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공회 앞에 바울을 세웠어요.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법정기구, 정치기구입니다. 물론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자치를 인정해줬습니다. 어느 정도는. 너무 독특한 민족이기 때문에 인정 안 해주면 난리가 나거든요. 폭동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공회의 최고 대빵은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 공회의 의원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 그런 장로들입니다. 그 앞에 바울이 서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최고 법정기구에 섰습니다. 1절에 보시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이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즉 원어로 보면은 그냥 양심이라고 나온 게 아니라 선한 양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리낄 것이 없는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어떤 상황입니까? 바울 혼자 자신 빼고는 다 바울을 죄인이라고 몰아붙이는 그런 상황이죠. 죽여라. 저 죄인은 죽여 마땅하다.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다 죄인이라 그래요. 자기 보고. 근데 바울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양심이 떳떳하다. 나는 무죄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담대하죠. 굉장히 용기 있습니다. 이 담대함이 떳떳함이 어디서 나왔을까? 물론 바울은 원래부터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양심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까지 무죄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니죠. 근데 바울은 늘 자신의 청결한 양심에 대해서 말해요. 이 본문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벨릭스 총독 앞에서도 사도행전 24장 16절에서도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 이런 말을 했고요. 강의 안에 안 적어놨지만 디모데후서 1장 3절에도 내가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 바울이 이 말을 하는데요. 이런 담대함을 바울이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 이것은 우리가 다른 본문을 좀 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그리고 4절 보시면 강의 안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보시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너희에게나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나 할 때 영어 성경 보시면 by any human cour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법정의 판단도 나한테는 매우 작은 일이다. 그들이 나한테 어떤 판결을 하던 간에 상대적으로 그것은 굉장히 작은 일이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이 사실 어떻게 잘못 들으면은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로 들릴 수가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나는 쿨해. 나는 쿨한 사람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지 나는 아무 신경 안 써. 나는 내 생각이 최고야. 나는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야.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근데 바울의 의미는 그게 아니었어요. 왜? 뒤에 보시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거든요. 자신의 생각조차도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바울한테는. 4절 보시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내가 양심대로 이미 살아왔다. 난 정말 율법을 잘 지켰다. 하지만 이것이 나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조차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양심도 오염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양심도 망가져 있습니다. 자신의 양심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죄를 저질러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죠. 그러면 누가 나를 판단하실 분이냐?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나는 다른 사람의 생각도 작은 일이고 나한테는 판단도 나에 대한 나의 판단도 나한테는 작은 일이다. 그럼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 나를 심판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시다. 주님만이 나를 심판하실 수 있다. 근데 이게 복음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고 하면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사람한테 심판받지. 사람한테 심판받으면은 유죄 받아도 무죄로 엎을 수 있어요. 뭐 뇌물 주고 뭐 변호자라고 이러면.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면 빠져나갈 구멍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모르면 이 말이 제일 무서운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오히려 이것 때문에 양심의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나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 법정에서 내가 유죄 판결을 받아도 하나님의 법정에서
내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 난 무죄라는 거예요.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남이 뭐라 하든 내가 나에 대해서 뭐라 하든 흔들리지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많이 흔들리잖아요.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나에 대한 나의 시선도 별로 좋지 않죠. 특히 내가 잘 못 나갈 때.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계속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에 우리가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우리에게 내려진 새로운 판결, 우리는 의인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보배롭고 흠없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자이다. 하나님 앞에서 정죄함이 없다. 이것을 우리가 굳게 붙들면은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지 내가 뭐라 하든지 난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떳떳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담대함을 가지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근데 이 담대함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는 안 입곱게 보였던 거예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지금 2번 나오죠. 바울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내주셨던 아나니아가 있었고, 여기에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가 봤을 때 바울이 너무 재수 없는 거예요. 저 사람 뭐길래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냐.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입을 치라고 명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바울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대제사장이 바울의 입을 쳐라 라고 하니까 바울이 네가 뭔데 나를 치라고 하냐. 오히려 네가 율법을 어기는 자이면서 나를 치라고 하냐. 사실 사람의 죄가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치라고 하는 게 잘못된 거잖아요. 바울 옳은 말을 했어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네 앞에 계신 분이 누군지 아냐? 대제사장이다. 어느 면전이라고 그 말을 하느냐? 라고 하니까 바울이 바로 꼬리를 내려요. 바울이 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은 나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 거짓말했다고 생각해요. 대제사장인 줄 알았는데 그냥 비꼬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난 몰랐다. 왜냐면 너는 대제사장이라고 할 자격도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바울이 조소하고 비꼬았다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제 생각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좀 거짓말이잖아요. 알았는데 몰랐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1절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고 말했죠. 그런데 바로 그 뒤에 거짓말하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바울은 진짜로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모임이 좀 임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옷을 안 입고 나왔다. 그래서 바울이 못 알아봤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바울이 눈이 안 좋았다. 갈라디아서 보면은 눈이 안 좋은 게 암시되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못 알아봤다. 또는 너무 소란스럽고 시끄러워서 대제사장이 그 명령을 했는 건지 몰랐다. 바울이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바울은 정말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실수를 사과합니다. 실수를 사과하면서 성경 구절 하나를 인용을 해요.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바울은 사실 바울도 충분히 분노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억울하게 입을 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애초부터 억울한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충분히 항의할 수 있고 꼬리 내리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너희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바울이 바로 사과했던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서. 사실 이게 놀라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이런 정신없는 상황, 맞고 구타당하고 재판당하고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성경 말씀이 떠올랐고 그 성경 말씀에 자신을 순복시킨 것이죠. 너희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출애굽기 22장 28절, 사실 어딘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저희 입장에서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인데 바울이 성경에 능통한 자였죠. 그래서 그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이 상황에 맞게. 우리도 이런 부분에 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훈련. 그 훈련이 하루아침이 되지 않죠. 하루하루 묵상하고 하루하루 통독하는 가운데, 하루하루 암송하는 가운데 그게 생겨나는 거예요. 물론 아침에 큐티한 내용이 그날 오후에 바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이 안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헛된 수고냐? 그게 아니고요. 하루하루 쌓이는 것이 나도 모르게 나의 성품이 되고 나도 모르게 나의 영적인 자양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어떤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 상황에 맞는 그 조건에 맞는 말씀이 머릿속에 탁 떠오른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있는 지식을 동원해서 내가 그걸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떠올랐을 때 순종하는 것이 성화된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이죠. 시편 119편 78절 보시면 강의 안에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바울과 비슷한 상황이죠.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어요. 나를 못살게 굴고 있어요. 그럴 때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하면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말씀을 작은 소리로 스스로 암송하는 거예요. 고난받고 박해당하고 핍박받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죠. 그것이 자신을 살리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훈련을 조금씩 하루하루 해나갈 때 우리가 그래서 그때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그 말을 한 이후에 바울에게서 어떤 번뜩이는 어떤 그 기지가 떠올랐어요. 뭐냐면은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 보니까, 그 공회에 모여있는 사람들 보니까 한 그룹은 사두개인이고 한 그룹은 바리새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의 관계, 신학적이고 정치적인 어떤 관계를 이용하면 바울이 이 위기를 좀 모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6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의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7절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바울이 자신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자신이 신문받고 있는 이유는 죽은 자의 부활 때문이다라는 것을 딱 밝히자마자 사람들이 술렁술렁이면서 무리가 둘로 나뉘어진 거야. 왜?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내세와 천사와의 어떤 그런 존재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고 내세도 믿고 천사도 믿고 그런 것들을 믿었거든요. 사두개인들은 자연주의자고 바리새인들은 초자연주의자였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슈를 딱 던진 거예요. 그걸 딱 던지니까 바리새인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9절에 보시면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굉장히 웃긴 상황이죠. 사실 다 바울이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모인 거거든요. 근데 바울이 나 바리새인이야. 그리고 나 부활 때문에 신문 받고 있어 라고 말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바울을 옹호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 바리새인이구나. 사두개인과의 라이벌 관계가 있으니까
자신의 신학적인 어떤 정당함을 이용하기 위해서, 바울을 통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야, 바울은 죄가 없는 사람이야 하면서 바울을 마치 선지자처럼 오히려 높이고 있습니다. 10절에 큰 문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에 들어가라 하니라. 보시면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바울이 몸이 찢길 수도 있다는 것은 막 서로 막 바울을 데려가려고 한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큰 소동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군인들이 다시금 바울을 영내로 데려갔습니다. 바울을 보호해줬어요. 자, 그래서 11절에 바울이 이제 영내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자신을 해칠 수 없는 보호받고, 그리고 스스로 좀 조용히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오랜만에 가지게 됐어요. 그 시간 속에서 바울이 뭘 했겠습니까? 당연히 말씀을 생각하거나 당연히 기도를 했겠죠. 그 가운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줄 모릅니다. 사람들이 너무 항상 소동을 일으키고 자기를 못 죽여서 안달이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때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을 했을 때 바울이 엄청난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 말 때문에 바울은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말 때문에 바울은 나머지 재판들과 그리고 2년 동안의 투옥 생활 다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고난을 견디게 하는 힘은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고난을 이겨내게 하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 고난받는 중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고난받는 중에 말씀 읽으면 그 말씀과 기도 시간이 평소보다 훨씬 더 달콤하게 느껴져요. 고난받을 때 말씀을 읽으면요, 말씀 하나하나가 나한테 하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말씀 하나하나가 막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근데 고난받는 중에 나 힘드니까 말씀 안 읽어, 힘드니까 그냥 영화 볼래, 힘드니까 그냥 침대에 누워가지고 스마트폰 만질래. 그렇게 하면요, 고통이 안 느껴질 수 있어요. 마비가 되는 거죠. 근데 마비가 되는 것과 고통이 해결되는 건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 너무 힘들어 라고 하고 그냥 드라마 보고 그냥 게임하고 뭐 SNS 하고 이렇게 하면 그 순간에 고통을 안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늘 하는 얘기지만 중요하니까 늘 하는 얘기죠. 시편 119편 50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고난 중에 위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정말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정말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 이 순간이 얼마나 나의 영혼에게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지 정말 알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의 간증이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간증이 돼서 여러분들이 케어 그룹에서 말하고 나누잖아요. 그럼 케어 그룹이 은혜롭게 돼요. 케어 그룹 가서 뭔 말하지? 오늘도 그냥 건강하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 좀 해야 되냐? 이게 아니라 평소에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 이게 있으면은 케어 그룹 가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말을 하게 돼요. 그럼 사람들이 도전받죠. 그럼 사람들도 그렇게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더 은혜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격려, 예수님의 위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만날 때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어떤 식욕,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사라질 때 시편 119편을 읽으면 그게 막 살아나요. 시편 119편을 읽으면 진짜 그 말씀에 대해서 시인이 감탄하고 찬양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나는 그걸 막 적고 있거든요. 그걸 읽으시면은 말씀에 대한 식욕이 입맛이 막 돋구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새해가 됐으니까 또 여러분들이 잘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암송하는 것도 잘 하시고, 그리고 주보에도 성경 읽기표가 실려 있기 때문에 그 성경 읽기표를 참고하셔서 또 하루에 뭐 서너 장씩 쭉 읽어 나가시면 1년에 일독을 하시니까 이렇게 새해에는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더 친밀해지시고 또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조금 일찍 마쳤네요. 이렇게 마신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신 거로 생각하고요. 오늘 배우고 또 성경 말씀을 보면서 와닿은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쭉 생각해 보시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와주시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한 2, 3분 정도 기도하고 마침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